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장영성 목사입니다. 10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20대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철저히 준비해서 30대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유스비전 사역과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오늘부터 목회자 자녀 캠프 영성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다가 그런 분명한 목적과 기도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소원이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영혼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갈망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영적인 갈망을 주옵소서. 아멘. 왜 그러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는 성경이 말하기를 생명과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그러지 않아요? 많이들 경험해봤죠? 육신은요, 영적 생활하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요,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해요. 전도, 목회자 자녀들이 전도를 많이 할까요? 의외로 못합니다. 의외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 부담이야. 기도하는 것 때로는 부담이야. 난 찬양하고 싶지 않은 목사님이 아빠가 찬양하래. 찬양 인도하래. 그러니까 못 치는 기도 두드려 패가면서 막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육신은 잠자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죠? 2박 3일 동안 잠만 푹 지었으면 좋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것만 참 먹이고, 그런 목회자 자녀 먹는 캠프 이게 얼마나 좋아요. 2박 3일 동안 숙명 캠프, 잠만 자는 거지. 그동안 못했던 게임 아주 24시간 날이 새고 게임만 하는 거지. 그동안 못했던 스트레스 다 푸는 거야. 그런 캠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그런 캠프가 과연 나올까요? 나오기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요, 계속해서 노는 거, 먹는 거, 재미난 거,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방학도 했겠다, 눈도 왔겠다, 그러니까 뭐 스노보드 타러 갈까, 스키 점프하러 갈까,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수영하러 가자. 겨울바다 정말 좋아, 죽여. 여행도 즐기고. 대학생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한 2,700명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뭐 하겠습니까? 야, 적어도 대학생이니까 말이야. 서울 손들어보, 서울 경기 손들어보세요. 시골에서 오셨나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안 되네. 그러니까 야, 대학생들 이제 방학 얻었으니까 적어도 압구정 스타일로 클럽도 방문해야 돼. 사이클럽 방문하고, 야, 아메리카노 한잔 해야지. 다음 카페 가자. 다음 카페 가서 한잔 하자야지 말이야. 아이고, 대학생이지. 아이고, 지금 공부하기 싫었어. 아니, 틈이 없어. 한번 블링블링 즐겨볼까? 그런 삶이 오늘날의 대학생들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12년도 또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마음 먹고 좀 성경 좀 한번 읽어볼까? 여기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니까 한번 질문해봐야죠. 10년 이하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교회 생활. 10년 이하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하. 없어요? 이야. 15년 이하. 우와. 여기 15년. 굉장히 내성이 올라가다가 20년 이하 손들어. 20년 이하. 20년 이하. 그 말은 이제 20살 먹었다는 거죠. 손들어. 자, 50년 이하. 굉장히 20년 이상이네, 거의. 그러니까 거의 뭐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 그러면은 20년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질문할게요. 자,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성경 5독 이상 했다. 손 들어보세요. 5독 이상 했다. 손 내려주세요. 10독 이상 했다. 10독
10독 이상. 손 들이세요. 20년 됐으니까 20독은 했다. 20독. 대략 15독 이상. 손 내리세요. 15독 이상도 있네. 역시 목회자 자녀인가 봐. 자,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신구약 1독도 안 했다. 솔직히 까놓고 우리끼리 목사님도 다 나가세요? 쪽팔리니까요, 제발. 자, 안 계시죠, 목사님들? 예,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계신다라고 숨어 계신 분들은 신천지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되겠고요. 자, 솔직히 우리끼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죠?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 1독도 안 해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괜찮아요. 쪽팔릴 뿐이야.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뻔뻔하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까는 분명히 손을 안 드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자, 제가 왜 성경 읽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무슨 책을 봐야 돼요? 당연히 영어 책을 봐야죠.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책을,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책,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성경책.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당연히 못 믿는 거지.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믿음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안 잘하는 거지.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파고 들어오는 것이고 안산홍 진흥회가 파고 들어오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 말 들어도 싸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야. 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간에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성경도 읽지 않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해. 여기는 목회자 자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교회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는, 매일같이 교회에서 사는 사람조차도 성경 일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교인들. 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파고 들어오는 거야. 파고 들어와도 대적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참 무능하죠. 오늘날 기독교. 제가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어 밟으려고 썼어요. 좀 달라지자라는 거지. 2012년 좀 달라지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달라집시다. 달라집시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 먹고 좀 성경 좀 읽자. 드디어 이제 새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폈습니다. 그런데 성경 피자마자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 1장을 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면서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산부인과 차트야 이게. 성경책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장도 못 넘기고 벌써 잠드는 거야. 누가 낳고 아유 재미없어. 아유 신약성이 왜 이렇게 재미없냐. 다시 구약으로 넘겨. 구약. 창세기. 창만 세고 있어. 막 창만 세고 있어. 창세기. 창세기를 펴보니까 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쩌라고.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좀 괜찮네. 읽을만하네.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잖아. 드디어. 출애굽기 넘어가니까 좀 신나. 재밌어. 읽을만하다. 이 정도면. 어? 근데 레위기로 넘어가. 왜 웃어? 다 알아? 레위기를 딱 넘어가는 순간 내 위기가 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어. 성경 접어. 오늘부로 성경 읽기 종결자. 왜?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 올해는 좀 기도 좀 하자.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니까 기도가 막혀. 하나님과 즉석 만남 부킹 100%. 바로 그냥 하나님과 1:1 조명 코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야. 기도도 안 되네. 재미가 없어. 역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가 봐.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신다고 하더니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
내가 이제 2012년 되면 세상 거 좀 다 끊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 먹고 이제는 그래 내가 이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했더니만은 10년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회식 자리가 많어. 보충속 개강 모임 한다고. 여기 이제 보충 사람 없죠? 중고등학생들 얘기해요. 야 개강 파티 하자. 어디 갈까? 롯데리아 콜라텍. 좋아. 대학생들 할 것 없어. 야 동창 모임 하자. 야 뭐 하자. 앉았다면 술술 넘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참 이 술 맛있네. 참 이 술 맛있네. 참 이 술 맛있네. 흔들어. 효리가 돼 효리가. 이 결단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달라져? 왜 변화가 없어? 제가 처음 얘기했죠?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기로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할렐루야. 결단만 하지 마시고 꼭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을 바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기독교인들이 없는 거야.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레알 혀가 꼬이네. 혀가 꼬여. 방언 터지려고 그래요? 아유, 방언을 자제해야지. 너 레알 그리스도인 맞아? 물어보세요. 레알 맞아? 물어보라 빨리 물어봐. 레알이래요? 짝퉁이래요? 뭐래요? 진짜 레알이래요? 어떤 사람은 레알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관심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관심 있으실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예요.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을 쓰실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에요. 오산은 수업 밑에 있어요. 음양 잘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나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제발 그러지 마. 이따 뽀뽀해 줄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모든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 구원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의 쉽게 말해 세상으로 나가는 타락하는 그 확률이요 60%가 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행이네.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다른 데 안 가고. 물론 끌려온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 불신자들 너무나 많아요. 진짜 전도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해야 돼요. 오늘 이 가운데도 그런 예수를 믿는 확신과 신앙의 결단과 확신이 없는 사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확신을 얻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나와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냐 마귀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정말 목숨을 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고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다윗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야 저 사람 내 마음에 딱 들어 이거예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난 쟤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저 사람만 있으면 돼.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사람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도요 마음을 들어라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그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미워할 구석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했을까요? 다윗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외모가 송중기처럼 생겼을까요? 그래서 정말 외모 잘생겼다, 저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양치기 사업에 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마음을 알아. 다윗은 나의 생각을 알아. 다윗은 나의 뜻을 알아.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나에게서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몰라요?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도 했습니다. 타락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달았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으라 하실까? 물어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요, 날마다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사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같이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다. 자, 대면이 뭐예요? 대면. 네? 대면의 반대말은 소면. 여러분, 대면이 뭐예요?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거거든요. 얼굴을 마주한다. 여러분,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요? 네? 친한 사람. 그러죠. 친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얼굴을 맞댈 수 있습니까? 자, 옆에 사람 얼굴 마주해 보세요. 아주 대면해 보세요. 가까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 행복합니까? 토 나온다고요? 여드름 대박. 피지 쩔어. 네 얼굴 대박이다. 너는 어떻고? 아, 이번 기회에 번호 좀 딸까? 네 여드름이나 따세요. 여러분,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주 친밀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얼굴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낯선 사람과는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 너무나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각, 왜 모세야? 하나님 왜? 또 무슨 일이야? 즉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그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관계가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하나님 그랬을 때 왜? 하나님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그 사람요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 멋있잖아요. 마지막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되 300년 동안 함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300년. 에녹의 나이가 몇 살로 생을 마감하면 365세로 마감했습니다. 365일이에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365세 중에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그냥 산채로 하나님께로 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딱 두 사람 나옵니다. 엘리야와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했다라는 것은요, 오래 보고 10년 뒤에 다시 보고 이게 함께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고 지금도 보고 지금도 보고 지금도 계속 보고 계속 보고 계속 보고 그러기를 300년 동안.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30년 될까요? 300시간이나 될까요? 300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매 순간 매 초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 대하고 걸어다니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이제 표정들이 많이 굳었어요. 이제 나를 괴롭히려고 오셨구나 목사님. 아니 이게 우리의 실체라. 이거 우리의 실체.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고개 끄덕끄덕? 안 그렇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아요. 모세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에녹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는 잘합니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명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왜 성적이 나와? 에? 다 명문대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좋은 거 평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 너무나 많이 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부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3들 많이 대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 실업 백수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가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아닌가 보네. 나 이제 바꿔야겠다. 이제 목사님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법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잘못된 거잖아요. 병 낫지 않아도 부자 되지 않아도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제대로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제가 첫 시간에 제대로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목회자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사실은 방치거든요. 저희 애들도 있지만 방치예요. 거의 방치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커.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신경 썼나요? 나는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항상 집사님이랑 누구랑 우리는 항상 외톨이야 그러고 있었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요. 관심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고 목회 자녀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이 모두가 영적 신앙을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적 전쟁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신앙생활은요, 기독교 놀이하는 곳이 아니에요. 종교 놀이하는 곳이 아니에요. 노래 부르고 주문 외우고 곳이 아니에요. 찬양은 영적인 군가예요. 군가. 에? 군인들이 어떻게 노래 부릅니까? 군가를. 섬 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나이 여러분 누가 채워주지? 여러분 군인들이 그렇게 노래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불러요. 섬 나이로 태어나서 똑같아요. 멜로디 똑같이 그냥 할 일도 많더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뭐 이러고 불러요. 박수 칠 때 어떻게 박수 칩니까? 그냥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박수를 치려면
해병대 박수. 해병대 출신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해병대. 혹시 해병대. 역시. 진짜 해병대 맞아요? 머리 많이 길렀네. 해병대 박수 아시죠? 알고 있죠? 한번 나와보세요. 아유, 잘생겼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도 우리 해병대, 우리, 예비역이죠? 예. 현역은 아닌 것 같고. 자, 해병대 박수. 자, 해병대 박수 준비! 자, 알았어. 전역 한 지 50년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수 시작! 박수 굿! 그렇지. 이야. 자, 전방을 향한 함성 한번 드릴까요? 해병대 자존심을 걸고. 아닙니까? 예. 또 격리 한번 하겠습니다. 경례! 필승! 네, 들어가시죠. 아이고, 잘했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런 찬양을 하는데도 별로 감동도 없어. 기도하는 마음도 없어. AK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너무 예쁘시다. 그렇죠. 감사해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아멘. 이런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목마른 나의 영혼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많이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별로 안 힘들어요? 얼굴들이 다 힘들게 생겼는데 굉장히 쩔어 있어.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 아빠도 나에게는 소망이 아니에요. 엄마도 나한테는 소망이 아니에요. 엄마는 나를 보고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 뭐 내가 누구한테 소망을 둘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목마른 상태로 왔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니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해야 되잖아요. 동서나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에 소경 바디메이 얘기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지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 다 들어봤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달달 외웠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난 앞에 안 보이는 소경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오늘날 기도를 그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내성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 어찌고 저찌고 별의별 핑계들을 다 대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 훈련 시킬 때요, 가장 추운 이 겨울에 이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면 돼요. 한강 데리고 가가지고 빠뜨려 보세요. 남자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내성적입니다. 물에 푹 빠졌어. 어우 추워. 얼 것 같아.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자매예요, 자매.
나 오늘 스트레스 파마 했는데 아우 스트레스 받아. 근데 물에 빠뜨렸어. 화장까지 했는데 푹 빠졌어. 어머 나 여자인데. 어머 내 마스카라. 내 머리 어떻게 물에 젖었어. 죽을 것 같아. 오빠 살려주세요.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남자고 여자가 할 것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물에 빠뜨렸다. 여자부터 살려! 오빠 나 살려! 살려달라 이거지. 어머 집에 불이 났네. 내성적인 남자. 뜨거워. 오지마. 오지 말란 말이야. 또 소방관 아저씨 엉덩이가 뜨거워. 삼겹살 익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에. 뜨거워. 땀나. 더워. 죽을 것 같아. 오빠 소방관 아저씨 창문에서 뛰어내리세요. 무서워. 창피하잖아. 어머 내 머리카락이 타고 있네. 그러겠습니까? 유리창 깨부시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소방관 아저씨 여자야 이뻐. 뛰어 이뻐. 남자 야 뛰어내려. 뛰어. 안 받아줘.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데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기도가 간절한 기도야. 다시 바디메오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 지나가시는 거예요. Jesus Christ, my name is Bartimeo. Help me. Help me. Jesus. 야, 지지라고. 지져. 부르짖어.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소리가 작아가지고요. 이제 성량님 저보다 소리를 못 질러요. 항상 마이크를 이용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불쌍하게 있어. 안 들리나 봐. 안 들렸다. 크게 한번 지르자.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질렀더니 제자가 귀 아파. 저 자식 누구야? 티메오. 뭐야 저 그 새끼. 조용히 좀 해. 시끄러.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다시 아직까지 예수님 귀에 안 들렸나 보구나. 더 크게 질러야지. 저 소리 작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소리 지어볼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제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바디메순. 바디메순이 되는 거고 남자는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심정으로 시작! 그렇게 해서 들리겠습니까? 다윗의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왜? 뭔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예수님께서 잠깐 멈춰봐.
누가 나를 애타게 찾고 있구나. 예수님 그냥 가시죠. 그냥 거지 새끼가 그래. 거지 새끼. 저기 거지. 아이 가세요. 어떻게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도 정말 야 그 새끼 이리 와. 예수님 너 찾으시는데 그러니까 웃옷을 벗어 챙기고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나 예수님 얼마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나와라.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바디메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해주길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 내게 말해봐. 그게 뭔가. 그러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네 눈병. 눈이 떠졌어. 눈이 밝아졌어. 보게 되었어. 이게 기도예요. 마이크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꼬리가 나왔어. 꼬리가. 방송에 엔진 났어요. 자, 됐습니다. 다시 오실 거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러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실수가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저기서 베드로 자고 있어. 와가지고 야 일어나 이놈 시키더라. 조금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면 깨어 기도해라. 피곤해서요. 죄송해요. 피곤해서요. 어제 공부하느라고 그랬어요. 피곤해서요. 깨어있어.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야,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 기도했어. 가서 봤더니 또 자고 있네. 야 이놈 자들아, 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얘들아. 그랬더니 피곤해. 죄송해요. 또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야, 하실 수만 있거든 이 나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피가 섞여서 쏟아져. 뭐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눈물의 절규, 기도가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도라는 거지.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기도 지루해. 영적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영적 기도가 살아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쫙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쫙 예수님 불러보는 거예요. 쫙을 한번 불러봅니다. 가장 여러분 아주 배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가장 절규의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십니다. 시작! 왜 이렇게 짧고 길게 내봐요. 살려준다! 하듯이 주여! 소리 지르세요. 시작! 평소에 안 해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 다시 손들어. 다시 될 때까지 마지막 한 번.
저랑 같이 소리 지를 거예요. 주여 한번 크고 가장 길게 가장 절게 이게 기도라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주여 한번 외치는데 막 회개하는 사람도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주여 부르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그냥 쇼가 아니야. 나는 쇼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가장 크고 절규의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 한번 시작! 주여! 정말 이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주여 주님을 찾는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지금 가장 제가 기본적인 것 마침 이거 여러분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마지막에 저랑 말씀 끝나고 저랑 함께 막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 막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그때는 막 찬양을 자유롭게 눈치 볼 거 없어. 여기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코람데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찬양하는 거,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할 때도 막 주여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예배잖아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헌신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니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직분 맡겨줬으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교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소리 질러 가시면서 막 기도하시고 말이에요. 때로는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시켜주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예배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 어떤 거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또 학교는 다니는데 보면은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도 몰라요. 내가 그냥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사실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나는 믿음도 없어. 마음도 없어.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인생의 목적 비전도 없이 사는 사람들. 2011년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관심사를 조사했습니다. 관심사를 조사했더니 1위가 뭐가 나온 줄 알아요? 1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관심사가 바로 1위가 바로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래서 세계가요 지금 어떤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한류 열풍이라고 하죠. 한류.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K-팝이라는 게 있어요. K-팝. K-팝의 열풍. 여러분 아시죠? K-팝? 누군지 몰라요? 청소년, 청년들이면 이 아이돌 하면요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 여러분들은 별로 K-팝 관심 없어요? 진짜 없는가? 난 그래서 조금 난 관심 있다. 난 연예인 조금 좋아한다. 가수들 좀 좋아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만 보게 이렇게. 없는 척 하지 말고 있잖아요. 손 안 돼. 내 그 가방 저기 쇼핑기 가져. 쇼핑백. 빨리 가지고 튀어나와봐요. 쇼핑백. 쇼핑백만 빨리 가지고 튀어나와. 그렇죠.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달 샤베트 앨범. 직접 달 샤베트에 사인이 담겨있는. 대박 나세요. 그래서 M 카운트다운. J. 빅뱅 멤버들의 직접 사인이 다 들어있는. 장영석 목사님 사랑해요. 사인이 직접 있는. 요즘 청소년들 좋아하는 굉장히 저는 인피니트 몰라요? 잘 모르는가 보구나. 이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네? 누군지 몰라요? 김현중 솔로 앨범. 제 딸이 혜림인데 혜림이한테 이렇게 투 혜림 딸한테 해가지고
혜림이한테 김현중이 직접 사인해서 준 CD. 2AN, SG 워너비. 좀 물이 갔나? 다 지금 다 직접 사인한 거예요, 지금. 빅뱅. 이 앨범 내고 나서 쪼개졌지만은, 빅뱅에 직접 사인이 담겨있는, GD와 탑이 불렀던, 특별 앨범. 다 지금 CD에 직접 다 있는 거. 누군지 몰라요? 진짜 모르는가 보네? 갈수록 태산이네? 또 누가 하나 해줄까요? 이거 뭐야? 2루사, 2루포? 2루포? 나인 뮤즈. 뭐, 별 인기 없나? 미스 에일. 그 다음에, 박재범. 재범이 알죠? 몰라요? 별로 안 친한가 보구나. 친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뭐 기타 뭐 소녀시대 뭐 할 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조금만 집에 있는 거 조금만 가져왔어요. 다 가져오면 한 트럭 가져와야 되니까 그냥 좀 인기 별로 없는 애들만 가지고 왔어요, 제가. 뭐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 예수민 사람들이. 맨날 소녀시대 2PM, 2AM이나 쫓아다니고 뭐 그러겠습니까? 뭐 시스타, 뭐 지가 뭘 다 타기는. 그러니까 1위가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 K-팝의 열풍 대단하죠. 2위가 뭔지 아십니까? SNS. SNS 아세요? SNS가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SNS. 소심한 남자는 싫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굉장히 인기가 있죠, 요즘. 3위가 뭔지였냐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손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다수 가지고 있네요. 손 내리세요. 기분 나빠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5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스마트폰을 사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 남녀 1,896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 절반 48.3%가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신이 스마트폰에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도 37.3%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심하다는 것인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여학생 54.5%, 남학생은 38.9%, 15.6%가 여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스스로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여학생은 32.4%, 남학생은 29.7%, 물론 여학생이 12.7% 더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자,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잠잘 때도 들고 잔다. 더 심각해지면 책을 보다가 글씨가 안 보여? 왜 안 보이지? 예배 시간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설계 시간에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 왜 목사님 안 보여? 굉장히 중독이 심각한 거죠. 이게 중독된 사람들이야. 스마트폰 없이 못 산대.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요. 사명과 비전에는 관심 없고 연예인, 가수들, 스마트폰, 이성교제하는 일에 그런 데 관심 많이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는 소리 못 지르면서 노래방 가서는 얼마나 소리 잘 지르는지 몰라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찬양하고 있더라 이거죠. 노래방에서. 교회에서는 별로 못해. 교회에서는 소극적인 데를 세상에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영적인 마귀와 귀신 들어간 싸우지 못하면서 컴퓨터 게임하고 싸웁니다. 맨날. 밥이 맞도록 싸우는 청년들로 말해 던전엔 파이프로 간. 화난 새들, 앵그리 버드. 그거 옛날 다 지나가지. 그거 안 하죠, 이제? 안 하지만 여전히 그거 싸우는 사람 많아요. 축복의 말은 못 배웠는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순 욕밖에 없어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시뮬레이션?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입에서는 정말 축복의 말은 안 나와요, 별로. 안 졸리나 졸라 짜장면. 민식이냐? 엄마 돈나 섹시해. 종교놀이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청년들도 문제지만 어른들도 종교놀이에 빠져있어요. 종교는 교회는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아주 연애당이 되고 있어요. 아주 짝을 찍고 있어요. 짝을 찍어. 마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 찌질인 것 같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할 것도 전부 다 연애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 그냥 그러니까 뭐합니까?
틈만 나면 선수 교체. 이번에는 저 여자, 이번에는 저 남자. 선수 교체하는 거야. 이 오늘날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데는 목숨을 거는데 예수님과 사귀는 데는 별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인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빼빼로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때로는 자동차도 사주는데 예수님께 헌금할 때는 1,000원 한 장이 아까워요. 그런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복 주세요. 뭘 줘, 주기는. 줄 게 있어야지. 제발 그런 신앙들은 그냥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지 연애당이 아니에요. 더럽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고 황파기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곳에 가증스러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심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가수 션 알아요? 션. 모르는 사람 있어요? 가수 션이 지난 12월 8일에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나의 그녀, 혜영이와 만난 지 4,000일. 나에게 공기가 되어줘서 나를 숨쉬게 하고 나의 가슴을 뛰게 설레게 하고 나를 사랑으로 살아게 하는 혜영이. 나는 혜영바라기. 이런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기에 아주 수천송이 되는 꽃 하나를 꽃바구니 있죠? 하나를 안고서 사진 하나를 쫙 찍어서 올려놨어요. 별로 감동이 없네. 평상시 그렇게 받아보나 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션, 아주 유명하잖아요. 빼빼로데이 아시죠? 작년 빼빼로데이는 더 아주 들썩였어요. 시끌시끌했어요. 뭐 몇 년 만에 모은다 어쩐다. 이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아내 정혜영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했습니다. 션은 자신의 그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빼빼로데이 그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빼빼로데이에 제 아내 혜영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11분 11초에 2011만 1111원을 수표로 인출해서 혜영이 이름으로 푸르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 보죠?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자매들은 우와 멋있다. 멋있는 남자죠? 멋있는 남자 아니에요? 우리 자매들 이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죠? 그럼 네가 혜영이가 돼요. 오 하지마. 네 얼굴은 뭔데?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업체에 상술에 놀아나지 않고 이 돈을 어디에다 쓸지를 아는 사람이죠. 기부천사로 잘 알려졌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는 일, 복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품족 아시죠? 명품족 몰라요? 명품들 하나씩 안 가지고 있나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명품족이고 10대 20대 이 젊은이들한테 뭐라 말합니까? 메이커족이라고 그래요. 명품족과 메이커족의 차이는 나이 차이죠. 머리숱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명품 아니면 안 된대. 중형차 아주 고급차 아니면 안 탄대. 굉장히 우리나라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 청년들 보면요 쥐꼬리만한 그 월급 받으면서도 커피는 꼭 스타벅스 가서 마셔야 됩니다. 김밥 먹고 나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명품 지갑으로 햇빛을 꼭 가려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보라 이거지. 보라 명품 지갑. 자랑 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말이에요. 중딩 고딩들. 이 메이커 아니면 안 한대. 그러니까 보면 중고등학생들 특히 많이 입고 다니는 특별한 메이커가 있습니다. 북쪽 얼굴.
북쪽 얼굴, 북쪽 얼굴, 북쪽 얼굴, 북쪽 얼굴. 전부 다 이 북쪽 얼굴 안 입으면 안 돼. 높이 안 입으면 안 돼. 그거 입어줘야 돼. 아니면 뭐 나이키 아니면 네파디파 뭐 이런 거 입어줘야 보다가 나오는 거야. 높이 안 입으면 찌질이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냐면 이런 말까지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등골 브레이커.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놈들. 왜? 그럼 옷 한 벌 사려면 최소가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어떤 놈은 70만 원, 80만 원짜리 사 입어요. 진짜 150만 원짜리 사 입고 왔더니 찌질해서 변화받았어요. 찌질해서 탈출했다는 그런 얘기도 기사에 떴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이야기. 왜 이런 기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갖췄느냐, 얼마나 잘 입었느냐. 여러분, 나이키 신발 신으면 막 날아가니까요? 그런가요? 나이키 신발 신는 거예요? 뭐, 여러분, 명품 옷 입으면 여러분, 네파 입고, 노스페이스 입으면 이렇게 붕 떠서 입신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입어줘야 돼. 그러니까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너무나 세속화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타락한 거지. 변질된 거예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않으면 스마트하지 못하대. 지가 스마트폰으로 진짜 스마트할까요? 나 스마트폰 사줘. 스마트폰 안 사주면 학교 안 갈래. 잘 됐다. 가지 마. 그래서 돈도 없었는데 가서 공장 가. 돈 벌어 와.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스마트폰을 없으면 안 되냐고. 스마트폰이 얼마나 비싸요. 지가 사장이야, 회장이야, 뭐야. 쥐뿔 돈도 벌지도 않으면서 수만 원, 수십만 원대로. 우리 학생이 이번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요금이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걸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만약에 제 딸이었으면 망치 가져와. 스마트폰을 깨부실까? 니를 깨부실까? 그랬을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돈도 벌지도 않으면서 스마트폰 보통 여러분 기본적으로 적어도 7, 8만 원 나올 거야. 최소 7, 8만 원. 돈이나 벌면 또 몰라. 아니 돈 벌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 한겨울에도 10,000원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치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믿음의 달인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달인, 찬양의 달인,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앉았다 하면 기도 1분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앉았다 하면 막 100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달인. 찬양했다면 찬양 메들리 100곡, 500곡, 1000곡 메들리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달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할까 뭐 할까? 글쎄 뭐 하지? 뭐 하지? 신천지가 여러분 전도했다가 여러분 전도당하고 말씀을 주주리 나오는 거야. 왜? 설교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나 사실 유대인이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달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달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달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작업 걸어야지 여자나 꼬시려고 작업 걸어서 되겠습니까? 혹시 자매들이요 오늘 여기 어떤 목사님 아들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학교도 괜찮고 괜찮아. 저 자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얼굴 정말 이뻐. 내 마음이야 딱이야 딱. 번호 좀 딸까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네 얼굴이랑 따라. 맨날 전도하는 것은 안 하고 말이에요. 여자 꼬시고 남자 꼬시는 때는요. 요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 작업의 정석을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이 아이돌 그룹에서 배웠어요. 자, 그 아이돌 가수들한테 어떻게 전수받았는가? 허각이 헬로우 인사하고 접근하니까 소녀시대 더 보이스 그 놈들이냐? 박재범이 나의 별 걸프렌드 했습니다. 이승기야 그냥 친구야 지금은 연애 시대 그놈 누구냐고 했더니 클로버가 안 오빠야. 시크릿이 말합니다. 시크릿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 움직이는 거야. 옆에 또 인피니트 그냥 내 거 하자. 네가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야.
아이유가 너랑 나랑?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시스타가 서클한데 좋아 좋아. 갑자기 보이프렌드 나옵니다. 내 여자야 손대지 마. 그걸 보고 있던 결국 미스 A가 Goodbye baby. 원더걸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니까 Be my baby. 그러다 갑자기 부하걸이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클렌징 크림 바르고 그만 끝내자. 그때 빈정상황 허가. 나 죽고 싶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더블A가 미쳐서 그래. 틴탑도 미치겠다. 미스 A가 오죽하면 이럴까.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었던 노을이 그렇게도 그리워 신에서 나왔습니다. 돌아봐줘. 다비치 티아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랑했잖아. cry 슬픔에 빠진 내 두 눈을 봐. 현아와 현승이 껴안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을 보면 난 트러블 메이커. 네 곁에 서면 난 트러블 메이커. 사고 치는 사람이에요. 그때 옆에서 리쌍이 한마디 합니다. 그럼 난 광대야? 옆에서 보고 있던 FT 아일랜드. 야, 난 그런 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자유를 원해. 새들처럼 날고 싶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분주한 걸음걸이, 붐비는 도심 속 이 거리, 숲속의 나무들처럼 빽빽한 빌딩 사이, 화려한 네온 사이. 오늘은 이 도시를 날고 싶어. 가마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오늘날 작업의 정석을 이 가수들한테 배웠어요. 심각하잖아요. 제가 방금 했던 이 나열했던 가수들과 제목을 듣고 웃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요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고 뭐야? 무슨 얘기야? 뭐라고? 누구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얼마나 예쁘냐 이거예요. 얼마나 가졌냐 이거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요 세상 가치관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너나 나나 없이 막 앞팀 뒤팀도 하고요. 별의별 수술 다 합니다. 나 양악 수술도 받았어 이번에. 야 쬐어. 근데 부작용이야. 저요 송혜교 얼굴 좀 해주세요. 수술했더니 수술 부작용 송혜가 되었습니다. 천국 노래자네. 저 송중기처럼 해주세요. 했더니요 송충이가 되어버렸어요. 저 이승기 좋아요. 이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쌍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막 유천의 쌍칼 이뻐. 우리 교회 자매들 이뻤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 너무 예뻐. 교회 쩔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거든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천국 갈 수 있어. 외모 봤어봐. 외모 봤어봐. 성 강해서 절대 못 가. 하나님께 감사해. 360일 동안 감사해야 돼. 금식하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정말 아멘이야. 그 얼굴이 진리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러잖아요. 만약에 외모로 봤다면 저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굉장히 비웃네? 조심해. 여러분 스카이대학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스카이대, 수원대, 경기대, 용인대. 다 천하대를 들어가려고 그래. 천하대만 들어가면 성공한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천국 들어온 사람 자 학력 저기 졸업증 좀 띄워와라. 야 천하대 그래 들어와. 너 어디 들어와. 야 너 어디 군대 나가.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로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네 속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님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성적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요즘은 수능도 뭡니까? 등급으로 평가해요. 등급제예요. 사람이 돼지인가 봐요.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으로 평가해요. 야, 너 몇 등급? 나 이번에 등급 올랐어. 몇 등급? 11등급. 할렐루야. 너무나 좋아해.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 정도는 되잖아. 여기 다 한 1등급 다 그러죠? 1등급. 11등급. 아니에요? 표정들이 아니네. 미안해. 옛날에는 수미양가로 평가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수미양가. 수미양가 뭔지 알아요? 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미양가라는 것은 수를 줬을 때 90점에서 100점을 맞으면 수를 줍니다.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빼어날 숫자예요. 정말 빼어나다. 참 튀는 사람이야. 너 90점 이상 맞았구나. 너 정말 뛰어나구나. 칭찬의 말입니다. 자, 우가 나왔습니다. 80점에서 90점 맞으면 우를 줍니다. 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넉넉할 우자예요. 그러니까 우를 맞아도 80점 이상만 맞아도 너는 참 이 점수 굉장히 넉넉하게 받은 거야. 너 참 잘했어. 괜찮아. 입니다. 충분해. 근데 70점 맞았습니다. 뭐가 나와요? 미가 나와요. 미 점수 맞으면 그때부터 뭔가 좀 심각해지는데 사실 이 미가 뭐냐면 아름다울 미자예요. 너 70점 맞았니? 너 정말 아름다구나. 정말 예뻐. 이게 아름다울 미자. 미를 맞았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60점. 뭐예요? 양입니다. 양. 무슨 양자냐? 양호할 양자입니다. 60점 맞았네? 이 정도면 양호해. 이 정도면 괜찮아. 너로서 충분히 잘한 거야. 이게 양호할 양자. 양을 받아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면, 야! 이게 뭐야? 이게 점수야? 엄마, 이만하면 양호하대. 자, 마지막. 50점. 그러니까 1점 맞아도 50점 맞아도 49점 맞아도 그냥 가. 근데 이 가가 무슨 가짜냐? 가능할 가짜입니다. 10점 맞았습니다. 가 맞았습니다. 성적표 받았습니다. 야, 이게 뭐야? 가가 뭐야? 엄마, 가능성이 있대. 이 정도면 가능하대. 야, 이거 가지고 너 어떻게 대학교나 가겠냐? 안 가면 되지. 야, 시집이나 가겠냐? 엄마도 갔잖아. 이게 뭐야? 이게 점수야 뭐야? 이것도 성적표나 가져왔어. 성적표니까 가져왔지. 점수야 엄마. 눈이 안 보여?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거 점수야 엄마. 잘 봐. 나 가 맞았대. 가능성 있대. 그다 맛이 가죠. 여러분 수미양가는요 굉장히 좋은 평가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도요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 너 뭐야? 이거밖에 하면 또 1등급 2등급 3등급 뭐야 이거? 그거 가지고 성적 가지고 대학교나 가겠니? 뭘 하겠니? 참 심각해졌어요. 교회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세상 사람들 다 해. 친구들 술 마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고3 올라가고 이제 고3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뭐 합니까? MT다 OT다가 개강 모임이다 뭐하다 모임합니다. MT가 뭡니까? 먹고 토하는 거. MT. OT가 뭡니까? 오바이트 하는 게 OT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먹고 토하고 2박 3일 동안 먹고 토하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대학생들 가운데 신입생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 술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학교나 뭐 직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회식 자리에 술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더라. 야, 난 그래도 목사님 아들인데 나 목사님 딸이라고. 야, 나도 교회 다녀. 나 장모님 아들이야. 어?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아니 그래도 야, 술 한잔 하자. 야, 우리 오늘 모임 끝나고 우리 백세주 한잔 하러 갈래? 너 뭐 좋아하니? 나 구세주. 뭐야? 백세주 한잔 하자니까 뭔 구세주야? 나 목사님 아들이라고. 나 갈 수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여러분 제가 해결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술 먹으러 가세요. 네. 회식자리. 자, 따라. 네. 자, 이제 건배해야지. 잠시만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음식이잖아요. 음식인데 우리 먼저 기도는 하고 먹죠. 네, 목사님 아들이라서 그래요. 양심상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대표 기도할 테니까 다 눈을 잔 뜨시고요. 눈 감아주세요.
제가 대표 기도할 거예요. 나 목사님 아들이야. 나 목사님 딸이란 말이야. 미안해요.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구세주가 아닌 백세주를 마십니다. 복분자 한 잔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여 부패한 저희가 술이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마시고 있습니다. 마시는 사람들만 위암에 걸리게 하시고, 간경으로 쓰러지게 하시고, 가난과 폐암과 병이나 병원 다 걸리게 하시고, 술에 취해서 개가 토한 거 다시 주워먹는 인생 당해 주시옵소서. 인생 완전히 망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저들이 하나님 주셔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건배. 그럼 뭐합니까? 나가 이 새끼야 나가. 다시는 안 부를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니냐고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아멘.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때로는 종교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나라 살릴 만한 인재가 없어, 지도자가 없어, 대통령이 망해서, 누가 정치인들이 망했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을 바꿀 만한, 교회를 바꿀 만한, 교육을 바꿀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통치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했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까? 왜 나라를 원망합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할 시간 있으면 공부하세요. 실력을 갖추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성경,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성경책을 들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세상 보고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 흉내내 나가는 우리는 그날에 주님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딸인데, 내가 예수님인데 20년 30년 됐는데요,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 속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이제 10대도 아니겠네, 이제 20살 됐으니까 10대에 적어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꿈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20대잖아요. 20대 때 뭐 해야 됩니까? 놀고 먹는 인생이 아니라 20대 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0대 가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계를 가도 교육계를 가도 종교계를 가도 여러분 세상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건 시간을 아끼라는 건,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곳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이거 아멘 안 하는 분이가 다 사귀는가 보네. 에? 누가 그랬어? 거기는 애인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솔로, 모태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냥 거기에 연애하는 데만 관심 있고 노는 데만 관심 있어. 남자들 아주 야 오빠만 믿어. 오빠가 다 해줄게. 이런 믿을 게 오빠만 있으니까 오빠 야 나 오빠밖에 세상에 널린 게 오빠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오빠가 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 저 여자 내가 사랑해. 나 저 여자 마음에 들어. 남자가, 우리 자매들 잘 들으세요.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는요, 작업의 고수가 됩니다. 어떻게 작업의 고수가 되느냐. 가가지고 이제 자매한테 가서 꼬시는 거지. 사모님 혹시 아버지 직업이 도둑 아니세요? 무슨 소리예요? 도둑이 아닌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당신 눈에 넣어놨을까? 뭐가 묻었어요? 뭐가요? 아름다운 매력이요. 응급처치할 줄 알아요? 왜요? 당신 나의 심장을 먹게 했거든요. 자매님, 저 길 좀 알려주세요. 어떤 길이요? 당신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세상에는 초콜릿 우유도 있고 딸기 우유도 있고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수많은 우유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I love you. 작업의 정석, 작업의 고수. 자매님, 천국에 인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요? 천사 하나가 사라졌을 테니까요. 동전 좀 있습니까? 핸드폰 좀 잠깐 빌려주시겠어요? 왜요? 어머니께 전화하려고요. 왜요? 평생 기도했던 자매가 내 앞에 있거든요. 작업의 정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엄마가 아빠한테 넘어갔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시대의 버전. 오 영자씨, 나의 사랑하는 영자씨, 엄마 부끄러워. 손 좀 잠깐 주시겠습니까? 엄마 부끄러워. 어우, 당신의 손 너무나 아름다워요. 당신의 피부도 너무나 아름다워.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엄마. 그렇게 해서 속아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첫날 밤이 끝났습니다. 딱 그 다음날부터 설거지에 빨래에 손이 마를 날이 없어요. 주부수진 걸렸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화나서 여보! 언니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는데 이게 뭐야? 주부수진 걸렸잖아. 그랬더니 아빠 하는 말, 그래서 고무장갑 사줬잖아. 나는 약속을 지켰어. 속았어요. 우리 자매들이요, 절대 형제들에게 속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100일 금식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김정일이 죽었어요. 김일성이 죽고 정권을 김정일에 넘긴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그걸 이제 김정은에게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자, 김일성은 그의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를 위해서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 공산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1908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다는 거 아시죠? 그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에 뭐합니까? 김일성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남겨졌던, 북한에 남겨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1972년도에 기독교가 말살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1972년도에 김일성이요, 이런 지시를 합니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뚫어라. 그래서요,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뚫다가 간 중간쯤 곡산이란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불도저가 땅을 파는데 갑자기 불도저가 꺼졌어요. 땅으로. 운전자가 떨어진 거예요. 땅이 꺼졌어. 딱 보니까 거기에 굴이 파져 있었습니다. 땅굴이 파져 있었어요.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거기서 수십 년 동안 땅굴을 파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왜? 들키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끌어다 놓고 공개 재판을 합니다. 한 3,000명이 모인 그 마을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전부 다 공개 사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먼저 거기에 있던 13살 된 남자 어린아이를 끌고 왔습니다.
그 아이를 그 사형틀 위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놔니까 이 아이 목에다 목을 밧줄을 탁 묶고 있는데 그 꼬마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막 울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목을 메고 있던 그 간수가 왜? 네 엄마 불러주랴? 이 에미나이 동무 누구요? 빨리 나오시라요. 그러기 때문에 저쪽에서 엄마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다 지켜보고 있으면 가까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엄마와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침을 뱉을까? 때릴까? 나 예수 믿지 않아 라고 말을 할 것이며, 나 이 아이 모른다고 말을 할까?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 아가야, 그러니까 얘 엄마 조금만 참아라. 예수님이 널 기다리고 계셔.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엄마가 아이한테 조금만 기다려, 참어. 너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너를 맞으러 오실 거야. 너 예수님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꼬마가 엄마의 말을 듣고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 말을 주고받는 것을 봤던 간수가 화가 나니까 발로 찼습니다. 의자를 발로 차니까 이 아이가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지면서 목에 밧줄을 잡았습니다. 밧줄을 잡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때 또 한마디를 합니다. 얘야, 얘 어머니, 너 지금 목 매달아 죽이는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 울면서 미워하지 말래. 네 엄마. 그리고 손을 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형인 14살 된 아이를 또 끌고 왔습니다. 간수가 목에다가 밧줄을 또 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왜? 고마워요. 뭐가? 나 예수 믿게 해줬잖아요. 나 예수 믿게 해줘서 나 천국 갈 수 있게 해줬잖아요. 고마워요 엄마.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 나도 잠시면 천국 갈 거야. 그러더니 또 화나니까 발로 탁 찼어요. 의자를 차니까 밧줄이 턱 떨어지는 거야. 밧줄에 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간수를 봅니다. 간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저씨를 보면서 이렇게, 아저씨 사랑해요. 예수님도 아저씨 사랑해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 보면서 살아간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무리의 주동자였던 김태용 목사님을 끌어왔습니다. 옷을 싹 벗겨버렸습니다. 옷을 다 벗긴 채로 양팔과 양다리를 묶은 채로 그 다음에 땅바닥 아스팔트 위에 내 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딱 보는 그곳에서 아스팔트를 밀고 있는 그 불도저, 그걸 갖다가 점점 그 목사님 발끝부터 밀고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발끝에부터 피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참아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참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으면서 그래도 예수 부인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 점점 무릎까지 차고 왔습니다. 엉덩이 골반까지 차고 왔습니다. 잠시면 심장이 터지면 죽는 걸. 그 순간에 그 목사님 입에서 나왔던 말은 예수 그딴 거 없어. 나는 그딴 거 안 믿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는요, 내 구주 예수를 엎드려 비는 말이 거닐세. 나 진짜 소원아 내 구주 예수를 더 살아 이게 그 목사님의 마지막 찬양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할 수 있습니까? 한 2, 3년 전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인도 오리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 대학살이 있었다. 그런 문자가 막 다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문자 받아본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단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교 방해하려고 그런 문자를 퍼뜨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볼 겁니다. 주 십자가 나의 모든 죄 새하얗게 다시 써주셨네. 주의 보혈 내 모든 부끄러움 저 멀리 던져주셨네. 주의 손이 나를 여러분, 북한입니다. 북한 땅이 얼마나 봉사가 됐습니까? 정말 저 땅에 1908년도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저 현장 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저 나라, 김일성, 김정일, 이제는 김정은까지 이제는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 아니에요. 가까운 바로 우리 민족 이야기입니다. 한민족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불이 밝혀지던 저 땅에 이제는 십자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우상만이, 김정일 우상만이, 이제는 김정은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얼마나 신앙사라고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데도요, 저곳에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굴을 파고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곳은 바로 지하교회예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저곳에서는요, 정말 장 모일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저들은 기도하면서요,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타락이에요. 저들은요, 지금도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1500개의 교회가, 지하교회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앙사라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들의 손으로 다 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성경책 저도 안 읽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경도 안 읽고 있어. 그런데 저들은 저 성경을 밖에서 10년, 20년, 5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실이 발각되면, 성경이라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그 모임이 발각되면요,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실제로 지금 전 공개 처형시키는 장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주여를 외치고 총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주여 한마디 외치고 총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발각되면 여러분, 엄청난 발길주가 폭행과 아주 목숨을 빼앗는 저런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폐쇄된 나라에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하기 저런 핍박에 당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다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저런 고난이 없어요. 저런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목회자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발길질하고 폭행을 당하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신앙생활 지키겠습니까?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녹취해 왔습니다.
다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요, 남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맞아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저건 영화의 장면도 아니고 그냥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살을 찢으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고, 우리의 발길도 죄를 짓고, 우리의 손으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팔과 양다리에 못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 만한 그리스도인을 과연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은 바로 이 신앙,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겁니다.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그리스도, 세상을 뒤집을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 가진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오. 두 손 높이 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목사님이 우리 아빠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차라리 목사님 딸이 아니어 들어간다면, 목사님이 나의 아빠가 아니어 들어간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고 있으면 그 예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지도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써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엄마 아빠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달라져야 교회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